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고요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세포가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수요일마다 제가 로비에서 성도님들을 맞이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얼굴은 아시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세에서 4세까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유아부와 그리고 2세에서 7세까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통합 미취학부, 이렇게 두 부서를 섬기고 있는 김은혜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주일학교 느낌으로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2명 등장합니다. 이 2명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맞춰주셨는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또 승천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던 우리 예수님도 승천을 하셨죠. 그 예수님까지 합해도 성경에서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이지만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에녹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기록된 에녹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게 하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에녹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와 동행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그 의미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행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자로 한 가지 동, 단일 행자를 사용하는데요. 이 한 가지 동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할라크인데요.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걷다,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 삶의 방식을 따르다, 행하다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동사입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본문에서는 강조 제기 동사인 히트파엘형 이트 할레크로 쓰였습니다. 제기 동사는 스스로 무엇 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오늘 창세기 본문에 동행하다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뜻에 맞추어 걷게 만들다, 생활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이트 할레크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누구누구와 라는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에트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부부 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뜻에 맞추었다, 일치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곧 에녹이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맞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있을까요? 에녹이라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에녹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순종하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힌트가 바로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에녹도 65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자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와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무드셀라의 출생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자, 그 실마리를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투살라흐입니다. 이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마트와 무기, 칼, 창으로 번역되는 쉘라흐가 결합된 이름으로 무기의 사람 또는 창의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어원을 살펴보면 죽다, 죽이다 라는 뜻의 무트와 보내다, 내어 쫓다 라는 뜻의 샬라흐의 합성어로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설화에 의하면 당시에는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족, 한 마을의 운명이 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가 죽으면 그 마을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에는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러한 뜻과 관련하여 미국의 개혁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세상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장차 앞으로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셨고, 에녹은 그 의미를 담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는 노아가 600세 되는 해로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자식의 이름에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선지자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식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의 메시지를 담아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네, 방금 저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첫째만이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 자녀의 이름을 모두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증거로 삼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에녹도 주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에녹은 주님의 강림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말들이 팽배한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언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인지 하루하루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런 마음으로 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처럼 재림의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녹이 보여줬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며 부부가 한 몸이 되듯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재림의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곡간을 헐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겠다고 합니다. 그는 당연히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생명과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 내 생명, 시간, 재물 등 이 모든 것이 내가 죽기 전까지, 아니 대대로 지속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때가
아주 멀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게 재림이 지연됐는데 설마 지금 오시겠나? 나중에 오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열처녀 모두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름이 준비된 자가 있었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신랑을 맞으려 했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누구는 신랑을 맞기 원하고 누구는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신랑을 맞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된 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고 나태하게 생각하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깨어있지 않은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고 계십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내 앞에 놓인 많은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쁜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고 할 것이 많아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재림신앙은 나를 깨어있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견디게 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맞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인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인지하고 산다면 날마다 나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 살펴볼 주와 동행하는 삶, 마지막은 창세기 5장 22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2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이 오직 경건에만 몰두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에녹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자고 일하고 자녀들을 낳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씻을 때, 잠잘 때,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일할 때, 자녀를 낳을 때, 그런 일상의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녹이 그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에녹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그리고 자기 마음속 깊이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은밀한 생각 속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곳에 계시고 또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행동,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 나의 길과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지냈습니다. 자, 또 주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에서 적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기 위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과 역할 가운데서도 주께 하듯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서 승천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단 2명, 에녹과 엘리야 뿐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업적이 기록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으면 죽음을 보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에녹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럼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일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한 것,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참으로 단순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께 하듯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상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바로 서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늘 듣는 똑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 앞에 주님의 재림 앞에 항상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저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원합니다. 그렇게 애쓰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내 눈앞에 있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께 하듯 오직 주님께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과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힘과 내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에녹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도전받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